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가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기를 한 해 동안 잘 지나오게 하시고 또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또 1년을 살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 지금도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전성호 집사님은 연락이 왔는데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병균이 소멸됐다고 친대요. 아마 그렇게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전파 없이 그냥 혼자 일주일 동안 감금 생활을 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집에 왔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유종래 집사님이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30일까지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소식이 왔어요.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 무탈하게 또 한 해를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요, 구원의 기초와 본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부터 5장까지 많이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도 참 많지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한 절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다면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좌절과 목마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목마르고 또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구원을 받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계속 살아갈 텐데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요, 세속적이고 경험적이고 그리고 진화론적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험은 전부가 하나님이 없는 경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그 즉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건 정말 새로운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해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의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기초와 본질,
구원의 기초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복과 특권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며 성화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6장은 서론격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며 거룩한 능력이 있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툭 던져요. 이 질문은 5장 20절의 말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특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서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요, 죄와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우리 안에 죄의 문화와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어디로 와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지요. 구원받고 성령을 잘 따라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다시 육체로 돌아간 우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한참 있으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삶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죄된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본질, 그 죄성을 갖고 있는 그 본질이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6장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또 여기서 6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이 질문의 답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죄와 결별을 선언하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5장 12절에 보면 왜 죄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가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케 하는, 그리고 죽게 하는 것이 곧 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거지요. 이 죄가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행위의 죄, 정욕의 죄, 육신의 죄, 탐욕의 죄, 그 모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의 길, 구원의 완성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시작뿐 아니라 거룩한 삶, 성결의 삶의 역시도 죄와의 단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죄를 다 극복했다면 이제 행위의 죄, 육신의 죄, 실제적인 죄를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죄의 습관들, 죄의 문화들, 그런 죄성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1장에서는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6장 이후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짓는 정욕과 육신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이런 죄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추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폭로하고 사람 앞에서 폭로하여 죄를 활짝 열어놓아야 됩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열어놔야지 어둠은 사라지듯이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라져요. 이 죄를 드러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했던 첫걸음이 바로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부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또 문제가 있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죄가 뭡니까? 라는 질문과 같지요. 그것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율법이 오면 죄가 분명해집니다. 숨겨진 죄가 드러나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점점 더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죄의 그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를 고백하고 떼굴떼굴 굴렀다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죽을 죄를 졌으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더 죄에 예민해지고 민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더 민감해지니까 그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떼굴떼굴 구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죄는요, 죄인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몰라요. 죄는 한 번 지면 두렵지만 두 번, 세 번 지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양심은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아요. 너무도 편하게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지? 왜 내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왜 변화되지 않는 거지? 이 질문 가운데는 아직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죄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죄들은 속속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분명해지기 시작하고 감춰졌던 것들이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제가 올해 이제 앞에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5자가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 무슨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뭐 이렇게 많이 묻히고 다녀요. 흘리고 묻히고 다녀요. 몰랐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러고 밖을 한참 다닌 거지요. 밥 먹고 여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도 몰라요. 과거에는 이게 묻는 걸 금방 알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봐야지 알더라고요. 거울을 빨리 보든가 아니면 상대방한테 뭐 묻은 거 없어? 한번 확인해 봐야지 체킹이 되는 거죠. 아니면 손꼽으로 갖고 다니면서 봐야 되는데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금방 알 수 있지요. 바로 말씀이 이 거울과 같고요. 율법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과 같은 율법이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할 때는 어떨까요? 얼굴에 뭐 묻히고 한 시간을 밖에 그때 몰랐잖아요. 근데 거울 보고 알면 그 삽시간에 그 한 시간 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 모습으로 저 사람들을 만났나 하면서 당혹감과 함께 수치스러움이 몰려올 수 있죠. 여기에 큰 게 묻어 있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그 죄의 큰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우리는 당혹하게 되고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 죄를 알게 되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일단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는 숨어 있는 동안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죄가 일단 드러나면 힘이 없고요. 효율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 죄는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지요.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죄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구원과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가려면 죄와 단절해야 합니다. 죄와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죄를 끊을 수 있다고요? 죄를 고백하는 거지요. 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어떨까요?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겠지요. 자,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요. 여러분들, 원래 세례는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묻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제 머리에 물을 묻히는 것으로 세례를 대신하는데 그 의미는 머리까지 물에 잠겼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지요. 그 이유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간편하게 주는 것으로 바뀌어 나갔지만 실제로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머리 끝까지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와야 돼요. 제가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이 좀 말 안 듣는 사람은 물속에 오래 집어넣었다 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와 단절이 되지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은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장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미 세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분명히 나는 세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이라면 또 하나의 고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가 죽은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모든 죄가 죽은 것, 그것이 구원이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요. 물속에 들어가서 육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죽어야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 살아날 것도 없지요. 새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절했다 깨어난 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밉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욕심은 그대로, 정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외에 나오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지요. 정말 육신이 정말 죽었습니까? 인격이 변했습니까? 사람이 변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나라 대통령이 이 사회를 바꾸겠다고, 변화시키겠다고 얘기한다고 이 사회가 바뀝니까? 안 바뀌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6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확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거룩해졌는가? 내가 정말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은 척 하시고 죽지 않으셨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라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고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허리에 창자국이 나고 가진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무덤에 죽음으로 3일 동안 있었고, 그 무덤은 큰 돌로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그렇기 때문에 가짜일 수 없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십자가를 지지 말고 메시아가 되려는 유혹을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 생애 가운데 계속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지 말고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치고 살아라 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제일 먼저 유혹을 합니다. 혼인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때 천사가 개입을 하지요. 자, 이게 안 되니까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를 다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시키시죠. 자, 마귀의 유혹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니, 그러니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유혹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천하를 보여주고 내가 나에게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에서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거지요. 마귀가 예수를 당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하지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게 뭘까요? 사망입니다. 로마인과 유대인과 가룟 유다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로 죽여버립니다. 마귀가 승리했지요. 며칠 동안이요? 딱 3일 동안만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를 살리셨지요. 마귀는 그 이후에 영원히 패배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지요. 죽은 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내 죄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죄, 내 모든 정욕과 욕심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해요. 그 십자가에
내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은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못 박아야지만 다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4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죄의 시체를 보게 됩니다.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우리는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돼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죄는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과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산 새 소망을 가진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있는 우리 죄의 껍데기를 늘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껍데기는 죽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를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죄에 예민해야 되고 죄를 발견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깁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죄를 절대로 짓지 않을까요? 날마다 십자가에 죄를 못 박으면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여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못 박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곧 그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도 난리고 전 세계 난리이지만 백신을 이제 각 나라에서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백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병균에 일정 양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바이러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의 바이러스를 십자가라는 그곳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죄는 삽시간에 나를 뒤덮고 또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잡아 당기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어쩌면 십자가의 백신을 통해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 날마다 새롭게 부활된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죄의 껍데기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받은 백성이었지만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죄의 굴레 가운데, 죄의 그늘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돕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을 얻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